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약 40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던 그들의 기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것이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예수님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는 그 마음, 이것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마음은 결국 회개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바실레이아, 다시 말하면 킹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면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속에서 이 천국은 결국 우리가 아시다시피 왕이 다스리는 것인데 그 전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 회개가 여기에 있는 이 회개가 결국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들이 회개하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로 예비하는 거죠. 회개하는 자로 인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결국에는 주의 길을 예비한 속에서 회개하는 자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말라기서에 이 엘리야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한다는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한다라고 말씀해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단강, 이 요단강에서 그가 이제 외치는 자예요.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뭐 이렇게 하는, 여기서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사야를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결국에는 신약과 구약의 이 400년 동안의 공백이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중간기라는 게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400년 동안의 이 구약과 신약을 아주 절묘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들이 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그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죠. 물론 이제 여기서
홍해 바다를 건너지만 나중에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을 건너죠.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그들이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아서 이제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돼요. 여기에서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주는 이 상징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결국 광야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그들이 이 깨끗해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그들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라고 하는 이 이미지와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이제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이 이제 주님의 오심 속에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죠. 그 속에서 있었던 탐욕과 거짓과 속임 그리고 시기 이런 마음들로 가득했던 그들이 이제 회개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텅 빈 거예요. 비어져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차례대로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주인이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어서 살았던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왕국을 이루었던 나의 왕국에서 내가 주인 노릇했던 내가 천국이 가까이 진정한 왕이 오시고 그리고 진정한 나라가 와요. 그래서 그 속에 내가 들어가려면 한 왕국에 어떻게 두 왕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라. 내가 왕국으로 내 주인 노릇하고 했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왕의 내 마음의 왕으로 그분을 내가 맞이하는 것이죠. 그분을 왕으로 나의 이 마음에 맞이하는 것,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 마음에 다스릴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내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왕노릇했던 그런 삶, 이런 삶 속에서 이제 이 회개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세례를 받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다.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하나의 징표로서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닌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도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것은 이제 구약의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광야. 그들이 잊었던 것이 광야에서 왔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것을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 그래서 이 그들의 마음이 이제 깨끗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호산나 외쳤던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낙타털 옷을 입고 우리가 가죽에 허리에 가죽을 띠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선지자의 아주 전형적인 묘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하면서 회개함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 광야 속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의 마음,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개함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자녀에 들어갔던 그 출애굽, 그래서 영적 출애굽을 다시 재현함으로 인해서 그들 속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내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서게 되는 것이죠. 400년이 흐르면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많이 잊혀져 버리고, 우리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이런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 자기가 주인이었던 삶, 각기 옳은 그런 삶을 살았던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적이죠. 그래서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들이 회개하려고 오는 거겠습니까?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성경을 알지만 그러나 회개와 믿음이 없는 그런 들에게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속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가난케 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는 이런 이런 삶을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외식하고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귀족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지 않는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로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들이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내가 왕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나도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선민 의식을 가지고 뻐기면서 내가 그래도 약속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뻐기지 말라는 거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이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항상 종말론적인 심판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그들의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하느냐. 그 믿음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과 분리되지 않는 그가 어떤 행함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우리를 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어떤 행함을 하느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열매, 좋은 열매가 여기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우리가 이 좋은 열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는 성품적인 성령의 우리가 9가지 열매처럼 성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부분이 성품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선한 일, 행함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좋은 열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성품에 우리가 그 성품을 거두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함,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보이고 우리가 좋은 열매, 성품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좋은 성품, 성령의 이런 귀한 이끄심에 우리의 성품이 모난 부분들 또 각진 부분들이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자마다 나무에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은 회개하긴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 속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해 보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하긴 했지만 죄 사함의 능력이 없었죠. 근데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니까 이 죄의 사함의 권한은 세례 요한에게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냥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죄의 사함의 권한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용서. 그래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불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 속에서는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부분 속에서 어떤 불로서 깨끗게 하시는
그리고 불로서 심판하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죄악들을 다 태우시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용서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죄를 우리가 회개하게 됐어요. 근데 삶의 변화가 없죠. 회개했지만 그것이 삶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가져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죄를 도말하고 이제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어떤 힘을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죠. 그래서 성령과 불로 우리 가운데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 안에서 이제 죄와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세례 요한은 못합니다.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곶감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원어로 보면 그의 알곡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쭉정이는 그분의 그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알곡 이렇게 되어 있죠. 알곡은 알곡인데 그분의 알곡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마음을 깨끗해 하고 약속의 땅에 요단강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세례를 받고 또 세례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넜던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세례는 이것을 우리가 모두에게 공포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세례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 왕국을 만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왕국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세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정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누가 주인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을 다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주인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맺은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오히려 주인으로 됐던 이 시간들 오늘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이 아침에 고백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각각의 작은 왕국 속에서 군림하며 또 지배하며 자신의 왕국을 만들었던 삶에서 이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다스리는 자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이 아침에
있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의 삶이 또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용서받은 자의 삶, 그리고 그 용서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